네. 이 초청을 거절한 아빠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에 달린 매주를 믿지 주님은 안 믿는다며 딸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또 권사님이신 장모님의 반복되는 전도에도 저는 복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절에서 어머니가 가져다 준 부족을 의지해 일 중독자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것처럼 딸이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되는 사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로 저희 부부는 1년 반 동안 이단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 저는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열심으로 각종 봉사를 하며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한 딸이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내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제게 머리 숙이기만을 바라며 소그룹 모임을 아내를 심판하는 장소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안의 어두움을 몰라 빛도 모르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온 저를 아내와 딸의 수고로 회개의 예복을 입게 하시고 소그룹 리더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아내와 딸에게 사랑과 사과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착한 성품으로 내 죄를 잘 보지 못하는데 착한 게 악한 것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이 초청을 거절하다가 딸이 이단에 깊이 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내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고 싫었다라고 하며, 여기 이제 적용에 착한 성품으로 내 죄를 잘 보지 못하는데 착한 게 악한 것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성품으로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먼저 1, 2, 3절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비유냐, 백성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들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예수님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초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요, 일찍부터 소환된 자들, 이미 초대받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오래전부터 이 구원으로 초대를 하신 것이겠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걸 원어로 보면요, 몹시 꺼리다, 기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청함받은 자들이 그 특권을 하찮게 여기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에 이들은 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가 열리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거절합니까? 예배와 말씀 묵상의 소홀한 나를 다시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해서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두 번째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장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잔치에 두 번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가서 잔치를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 갔을 때는요, 당일이나 하루 전에 가가지고요, 예복을 들고 가서 청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고 참여하면 됩니다. 였는데, 이 두 번을 다 이 사람들은 거절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 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마 그냥 간단한 식사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오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정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성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준비하되라는 이 단어도요.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돼서 준비하되는요, 완료 시제형으로 헬라어로 보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아들의 잔치를 정성 들여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준비해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으로, 자기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 잔치가요, 7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초대된 사람들은요, 아마도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종들은 오기가 힘들죠. 지주나 바리새인처럼 시간이 많은 자들이 먼저 초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들 안에 있는 무관심, 이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무게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요, 삶의 무게가요, 자신들의 일상에만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신들의 일, 사업이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근데 이 종들도 사실 죽임당할 것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들에게 가서 주인의 것을 전해줘야 되는 종, 죽기를 선택하고 가야 되는 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천국을 알고 초청하다가 죽임당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초청을 거절하고 죽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천국을 맛봤다면 어떤 조롱과 박해를 무릅쓰더라도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힘쓰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나요? 아까 그 6절 말씀처럼요,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죽는 사람인가요? 이 죽는 사람인가요?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7절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천국잔치 거부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경으로 봤을 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것을 뜻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결국은 멸망당할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이 진짜 예루살렘이 여러분 AD 70년에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때 너무 끔찍합니다. 어느 정도로 끔찍했냐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천국 잔치를 거부한 것을 보여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후에 우리도 이 천국 잔치를 거부하였을 때 영원한 우리에게 형벌이 있다라는 것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요.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종들이 찾아간 곳이요.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전도한다면서도 우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니까 무시당하는 일이 참 많고 그게 또 이렇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가 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요. 나는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나요? 인생이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9절 10절에서 좀 더 확장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해서요. 여기 내 거리 길에 가서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헬라어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라는데 그러므로 가서 이 단어가요. 똑같이 쓰인 데가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 또 이게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거리 길이란 단어를 또 헬라어로 보면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 출애굽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다 초대해라 이런 의미가 결국 이 내거리 길에 가서라는 단어에 적혀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제 내거리 길 이걸 사거리라고도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도 사거리 가셔야 돼요. 슬픔의 사거리, 부도의 사거리, 질병의 사거리, 오갈 데 없는 사거리에 가면 청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이 평행 본문에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들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들의 외모나 성품을 보고 지레짐작해서 믿을 자인지 믿지 않을 자인지 답을 내려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은요. 나는 부도의 사거리, 이혼의 사거리, 외도와 가출의 사거리에서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이제는 주님의 청함에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오늘 내가 전도해야 할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11절 12절에 보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예복이 없어서 이 잔치에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초대하면요 예복은 줍니다. 근데 예복을 줬는데 그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 임금이 이미 예복을 다 보낸 겁니다. 근데 안 입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는 예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 씻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게 예복을 입지
않는 것임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고요. 대속해 주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복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예복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줄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말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예복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교회 예배 우리가 참여하는 거, 공동체에 이렇게 잘 아우르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교회 생활 정도만으로는 안 되죠.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믿는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의의 예복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의와 선행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려고 하나요? 예배 자리엔 나왔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모습은 없나요? 나는 천국 잔치를 잘 누리고 있나요? 13, 14절을 보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이 구원의 초청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지만, 14절 말씀처럼 청함은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한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만이 온전히 헌신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 자는 적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이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죄 씻음의 예복을 입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